전번 주에는 성가구감은 조선 중기 고성수정 대성사께서 편양가일에 소를 치는 여가에 선종에서는 소 치는 것을 도를 깨닫고 나서 보림하는 것을 소를 먹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일에 경론어록 50번 중에서 참고 계리하는데 요긴하고 간절한 선종의 지침을 모아 지은 책으로서 당시 불교계가 선종과 교종이 서로 혼잡되어 있어 불교인들이 수행의 본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선문은 견성법을 전하고 교문은 일심법을 전하는 것임을 밝혀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올바른 길을 제시했다는 것과 성가기감의 체제는 원리론, 불조론, 선교론, 방법론, 결론 등 5부분으로 나뉘어 기술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원리론인 일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공부하는 중에 행엄 지안선사의 오도기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원리론인 그 일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 다른 또 인용문을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깨달음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원어민 자 붙다, 또 그것을 갖다가 한자로 음역할 때 불타, 그것을 이제 중국 말로 번역을 하면은 각자, 우리말로는 깨치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무엇을 깨치느냐? 그 깨달음의 그 대상이 되는 그 근본 원리,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일물이라고 성가구감에서는 그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전에 보면은 능엄경 같은 데는 그 묘명 진심이니 이렇게도 말한 적이 있고, 또 기신론에는 그 진여, 또 원각경에서는 그 원각, 또 법화경에서는 이제 실상, 또 열반경에서는 불성, 하엄경에서는 이제 법계,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유교 같은 데서는 그걸 이제 무국, 태극, 무국이 바로 태극이고 태극이 바로 무국이다 해가지고 이제 태극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도교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도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 첫 장에도 보면 도가도 비상도요 하는 식으로 이제 도라고 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불교 최고의 그 경전 부처님 깨달음을 그대로 말씀했다고 하는 그 헌경, 거기에서는 법계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왜 일물이라고 했느냐? 그런 교가에서 말하는 이런 그 단어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거기에 개념이 생기고 거기에 분별심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불성이다 하면 부처가 되는 부처의 성품, 깨달음의 성품한다든지, 기념은 그 참되고 허망하지 않고 여여불변하다, 이런 그 생각이 붙는다든지, 이런 것이 붙기 때문에 그런 교의 자치, 그런 교적을 갖다 교의 자치를 쓸어버리고 좀 관념이 좀 붙지 않는 최고의 그 어떤 그 분별심이 붙지 않는 것을 이제 그 택해서 한 것이 이제 일물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또 일물이라는 그 말에 국집을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해양선사 같은 분은 일물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하고 그 일물까지도 이제 그 부정을 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무엇이라도 하나 이름을 붙여야 거기에 대한 이름이 없는 그 자리를 드러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이제 일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전번에 했지만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다른 또 인용구를 갖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본래부터서 한없이 받고 한없이 시경스러워서 일찍이 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 그것은 이름 붙일 수가 없고 또 모양 그릴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에 이거는 주는 서산스님 자신이 이제 또 붙인 주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 원문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그 이제 자비한 마음으로서 또 해석을 붙여준 것이 이게 주라고 그럽니다. 서산스님의 그 스스로가 붙인 자주입니다. 일물이라는 것은 무슨 물건인가 이래놓고 거기에서 이제 참 아까 일물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좀 가깝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고인의 또 개송을 끌어다가 설명을 합니다. 고인이 송은 고불미생전에, 그러니까 옛부처 아직 나기 전에, 그러니까 고불뿐만 아니라 우주 생기기 이전,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몸 놔주기 이전 이런 식이지요. 그러니까 뚜렷이 그 한 모양이 이제 둥그렇다, 뚜렷이 밝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석가도 오히려 이제 알지 못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불해라 알지 못한다 이게. 이거는 석가만 불해가 아니라 그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대짐자 수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암록 그 일치에 짐을 대한 자는 누굽니까? 이럴 때 불식 그래요. 알지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모두들 그 옛 조사들이 말씀을 붙이기를 그것은 달마만 불식이 아니라 천성도 불식이라 그럽니다. 일천성인도 그는 알 수 없는 자리다. 또 조사 어록 같은 데 보면은 성전 일구는 천성도 불성이라. 예? 성전, 이 말하기 이전의 한 구절은 일천성인도 전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것에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고불미상견의 응연일상언인데 석가도 이거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가섭이 어찌 능히 전해받을 수 있겠는가? 전해받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또 전할 수가 있겠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말이야면 이렇게 말씀한 이것은 일물 한 물견이 일찍이 난 적도 없고 일찍이 멸한 적도 없다라고 한 것을 한 까닭이고 또 이름 붙일 수 없고 모양 그릴 수 없는 까닭이다 이렇게 소위가 그 두 번 해석이 되는 겁니다. 원칙이 부징생, 부징멸, 명부덕, 상부덕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또 육조스님 말씀을 끌어다가 여기에서 해석을 합니다. 이 육조는 그 선종의 삽삼조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삽삼할 때 그 우리가 열십자를 여기에 쓰면은 뭐 잘 안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쓰지 말라고 해서 내가 손으로 허공에다가 씁시. 이렇게 하나 요래서 요면 열십인데 또 여기에다가 하나 요리 더 끄면 20십자고 또 여기 세 번 끄면 30십자. 그래서 삽삼 하면 33조사를 줄여서 삽삼조사 이렇게 합니다. 삽삼조사 할 때 초조가 이제 가섭존자, 2조가 아란존자, 3조가 상락하수존자 그렇게 해서 그 달마세서까지에 내려오면은 28조가 됩니다. 그분이 중국에 와가지고 초조가 돼요. 또 그때는 초조가 되고 달마가 초조,
중국에 와서는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6조라고 하는 것은 그 해능, 그 전에 6조 단경 공부하셨다고 그랬죠. 이제 그 6조 해능 대사를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6조가 대중에게 구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이 한자를 갖다가 또한 그래요. 도리어 아는가 이래 안 오고 또한 이렇게 합니다. 또한 아는가. 이제 원칙이 토를 달라면 한식과 부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한 알겠는가 알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또한 알겠는가 하면은 알지 못하겠는가 말까지도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는 알겠는가 이렇게 하지 알겠는가 알지 못하겠는가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원칙이 중국 그 한문식은 그렇게 됩니다. 한문 배울 때는 한식과 부와 원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문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의 선사가 신의 선사는 육조의 그 제자지요. 선사가 곧 이제 나와서 말을 하기를 그때가 13살인가 되는 아주 삼인승이었다고 그래요. 곧 나와서 말을 하기를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요 신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하니 이것은 말하면 육조의 서자가 된 까닭이다. 왜냐하면은 그 무명무자라고 이름도 자도 없다고 했는데 이름을 지어서 본원이다 불성이라고 하니까 너는 아르마리 종사뿐이 못 되겠다 하고 아주 수기를 해버렸다는 게요. 그래서 서자가 됐다는 겁니다. 또 해양선사도 역시 육조의 제자입니다. 해양선사가 숭산으로부터서 오니 육조가 묻기를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하니 그 해양선사가 어쩔 줄 모르다가 8년에 일고사 바야흐로 스스로 긍정해서 말하기를 긍정했다면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깨치고서 말하기를 한 물건이라고 말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했으니 이것은 육조의 적자가 된 까닭이다. 이 글을 보면은 우리가 강언에서 배우고 있는 사교 중에 오가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금강경 오가해. 거기에 일물서라고 있는데 일물에 대한 서문이다 이 말이죠. 그 일물서는 누가 지었는 거이는 무학대사의 제자 하모 두통선사께서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거는 이것보다 자세하고 여기에 나오는 성가구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일물에 대한 것은 좀 간결하게 간추려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스님네들은 공부를 해서 다 잘 아시지만은 여기에 여러 불자님들은 보시지 못한 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내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저 칠판에다가 쓰면 되는데 시간 걸리고 또 저 안 보이는 분이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까지 다 하려면은 그래도 여튼 이렇게 명문이 아마 없어요. 모두들 학자들은 평을 하기를 우리나라에 선과 교를 둘 다 완전히 겸하신 분은 하모 득통선사에 이르러서 끝났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선제도 받고 글이 그렇게 아주 명문이라요. 그래서 오가해를 써가지고 강화에 가면 수정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디 항아리에다가 이어갖고 묻어놨었대. 자기 생전에는 발표를 안 하고. 그 뒤에 막 방광을 해서 파보니까
오가의 그 설이 그것이 그 들어있어서 그 출판을 했다는 그런 말도 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참 아주 그 이치에 받고 또한 대문장가고 아주 그래도 아주 문장이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일무로 차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려 말 2조 초니까 서산대사님보다도 굉장히 그 먼저지요. 그건 한 200년인가 여하튼 몇백 년 그 앞섭니다. 그래서 일무로 차하니 여기에 한 물견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그 해놓고 여기에도 성가유감을 원문 쓰고 서산대사께서 자주를 하듯이 여기에도 자기 자신이 또 여기에 주를 냅니다. 그래 이제 일물은 하물고 하고 여기에도 역시 원상을 그리요. 그래 놓고 거기에 이제 또 말씀을 하기를 거기에는 이제 시자 일착자는 그랬어요. 여기는 일물을 안 오고 일착자는 이제 파도가 하나랍니다. 여기에서는 이 하나는 이것은 뭐 이렇게 그 봅니다. 그렇게 보면 물견이라고 붙이는 것보다는 물견을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 그 마음 뭐 유심유무를 하듯이 또 어떤 바깥의 물견 또 이런 관념을 붙이려는가 모르니까 여기서는 이것은 이 하나는 뭐 이것은 이렇게 봅니다. 시연하다는 것은 이제 노자 도덕경에 보면 시불견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시라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이라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는 시연하다 이럴 때 여기 해석할 때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정은 자 우리 뜻정자하고 말할 이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그 말이 뚝 끊어진 자리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또 방불연하다고 그랬어요. 엇비슷하다. 그래서 그것은 보면은 그 있는 듯도 하고, 응? 또 이것은 또 항어련해서 항어련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에는 그 있으면서도 없다는 게라. 또 없으면서도 있고 이래갖고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고 또 이거는 항어련해서 항어련하다는 것은 긴가민가 해가지고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런데 또 이것은 그러니까 비미비오라. 그는 미혹한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는 범부라 할 수도 없고 성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미혹하면은 범부라 그러고 그 자리를 깨달으면 성인이라 하는데 그거는 미혹한 것도 아니고 깨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부다 성인이라고 칭호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와 무인, 아도 없고 인도 없기 때문에 남이 남이니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말하자면 이제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이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여기에서 일물이라고 말을 했다. 이래놓고 또 6조를 인용합니다. 6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물건이 있는데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이름도 없고 자도 없으되 위로는 하늘을 버티고 알로는 땅을 버티었다. 박기로 말할 것 같으면 태양과 같고 끈기로 말할 것 같으면 실과 같아서 항상 움직여 쓰는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그 가운데 있다 이게.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꼭 집어낼 수 없는 바로 이것이다 하고 들어서 말할 수 없는 이것이 무엇이냐고 한 거. 이 먹고요. 이 먹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영수에서나 그렇기나 하나 일물이라는 말도 또한 억지로 해설 따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도 이제 남학희양선사를 인용합니다. 남학희양선사가 말하기를 설사 일물이라도 한 물견이라고 말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하였으니 여기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요 일물어 처자는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고 한 것은 불이당처, 항상 당처를 여의지 않고 항상 다면이라는 것은 맑을 땀자 그래 연자인데 아주 청정하고 공적하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면 당처를 여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성가구감 조금 나가면 그 구절이 나옵니다. 당처 즉시라 동념직계라 그래요. 그 당처가 바로 그것인데 한 생각 움직였다 하면은 그것과는 틀린다. 그러면 당처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이 자체에 이렇게 합니다. 그 당처는 무신당처고는 견문각지의 당처라 이렇게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각하는 데는 그 세 가지 기관이 해당됩니다. 코하고 입하고 몸하고. 그래서 비는 후각, 해는 미각, 몸은 촉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견문각지 할 때 지는 의식에 해당되는 거. 그 견문각지 하는 그 당처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말은 바로 일물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불조가 깨달은 그 자리, 그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긴가 하고 이렇게 한 생각이 이렇게 있다면 벌써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에 보면은 자인맘은 뱀부린 마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우 이렇다 하면은 벌써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주가 끝났습니다. 그래놓고 이 일물어차 하니 그건 죽으니까 이제 원문으로 연결하자면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절명상호대 명상이 뚝 끊어졌다는 거예요. 응? 이런가 우리께서 그 누가 그래요. 그 풀이 아무리 많아도 이름 없는 풀이 없다고. 그래서 이름 없는 풀이라 하면 안 되고 이름 모를 풀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렇듯이 이 세상 우주 만유 모든 것이 그 다 이름이 있다. 그럼 이름이 있으면은 그 이름에 대해서 어떤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떠올리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에 다 허망한 생각에서 일으킨 분별이지. 명이고 상이, 이름이고 모양이 실체에 있어서는 본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절명상이라 명상이 끊어졌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스스로 주를 내기는 뭐라 했는 거에는 소연공적하야. 소자는 쓸쓸할 소자. 초두 밑에 이제 그 숙자 한자인데 가을 날씨가 쓸쓸하니 하는 거. 그래서 아주 공적하다 이거야. 아주 공적해가지고 담이 충어 또 아주 고요하고 막고 해서 텅 비어서 그 자리는 이름 지을 수도 없고 모양 그릴 수도 없기 때문에 명상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렇게 해요. 그 명상이 끊어졌지만은 고금을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계에도 보면은 무량언급이 직일념이요 일념이 즉시 무량겁이라 그러네. 한없는 그 시간 겁이 말하면 일념이고 일념에서 무량겁이 벌어진다. 여기에서 이제 고금을 깨트렸다. 그래 놓고 여기에서 스스로 주를 내기를 역천겁이 불고라. 천겁을 지냈으되 예가 아니다 이랬어요. 일념을 떠나서 천겁이 따로 없는 게. 그래서 불교에서 10세를 정할 때 과거의 과거, 과거의 현재, 과거의 미래 그건 3세 아닙니까? 또 현재의 과거, 현재의 현재, 현재의 미래 그럼 6세가 됐죠. 또 미래의 과거, 미래의 현재, 미래의 미래 그러면 9세거든. 그러면 1세는 어떤 일이냐? 현재 일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있는 이 생각 이것을 합쳐가지고 10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천겁을 지내되 예시 아니다. 또 그 만세의 장점이다. 만세에 뻗쳐 있으되 늘 지금이라는 거. 그래서 복음을 감통했다. 그래서 다경해악 상천하니 그 상견이 백해되고 백해가 상견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많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풍운변태를 지냈던고 하는 저 중국의 여동진이라는 분은 그 바다가 그 산이 되고 산이 바다가 되는 것을 몇 번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막 무진장 오래 산 거지. 그 여기는
그거는 그래도 그 신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몸 가지고 영생을 갖다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죽고 만다는 게. 우리 아까 이 앞에서 서두에 나온 게 불생불멸이라고 하셨어요. 부징생, 부징멸. 일찍이 나지도 않았다. 일찍이 나지 않았거니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생멸을 초월한 자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고금을 갖다가 간통하고 또 처일진호대 아까 그거는 이제 시간적으로 말을 했고 공간적으로 말을 할 때는 한 띠결에 처했으면서도 육하, 우주를 갖다가 둘러싸고 있다. 응? 일미진중의 함시방이고 일체진중 여get이라 그러죠. 그거 생각하면은 그게 아주 잘 뜻이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라 하는 거는 물은 말이야만 모든 그 물건들이 적은 것은 능히 클 수가,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적은 것은 능히 클 수가 없고 큰 것은 또 적을 수가 없지만은 이 일물자리, 이 자리는 그와 반대여서 적기로 말할 것 같으면 아주 가늘어서 이너짐 속에까지 들어가고, 이너지는 우리 문틈에 그 틈이 생겼을 때 아침 햇살이 쫙 아주 비춰오면은 그 속에 흔들리는 먼지 있지요. 그 속에 들어가도 그 속이 아주 막 넓다는 기라. 그래서 그 성문이범이라고 그 보면은 법신에 대해서 그 한 개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개송이냐 하면은 초명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데 그 아주 그 초명은 목이 그 속눈썹 속에 깃들어 사는 그 벌레가 초명이래요. 목이 속눈썹에 깃들어 사는 것이 초명인데, 그래서 초명의 그 속눈썹, 또 초명 속눈썹 속에다가 한 국토를 갖다가 이제 건설을 딱 해놓고, 거기에 이제 천자가 딱 용상에 앉아가지고 저들 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크느냐, 이렇게 하니까, 저 태어공도, 하나의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커? 예? 그런데 이 일미진 중에 한 띠결 속에 있을 때 육갑을 둘러싼다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그 비유를 너무 아주 그 참 후하게 들어준 거지. 아주 적은 것 말할 때. 이거 이제 그렇다는 게. 왜 이런 것을 서상신 서문만 여기에 원리론만 해도 될 텐데 이것을 다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는 우리는 그 신앙의 대상, 기신론에 보면 신앙의 대상을 불법성 삼보하고 그 다음에 친예를 듭니다. 응? 그래서 불교는 그 종교가 자력신앙과 타력신앙이 겸비되어 있습니다. 타력신앙할 때는 우리 성각자인 그 불보살을 신앙은 이제 대상으로 삼거든요. 자력신앙은 이 선종에서 지금 말하는 요 일물짜리, 그 열반경에서 말하는 일체중생 시루불생이란 거, 일체중생들이 다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그 믿음이 갈 때, 불교에서 말한 정신, 바른 믿음입니다. 불교에서 정신과 사신을 할 때 내 마음을 떠나서 달리 어디에서 그 믿는 거, 어느 절대자를 믿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삿된 믿음이고, 정신은 내가 바로 부처라는 거,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거, 내가 바로 우주의 본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 이것을 갖다가 철저한 그 믿음이 갈 때 그 아주 정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좋은 그 법문이 없으면 말하지 않으지만은 이런 좋은 걸 놔두고 그 나만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조금 너무 이 원리가 좀 딱딱할란지 모르지만은 그 참 우스꽝스럽고 그 흥미 위주로 하는 그런 것은 지내놓고 보면은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한번 드러나 놓으면 수의공덕, 부처님과 조사의 그 말씀을 한번 듣고 귀에 지내간 그런 공덕도 아주 그 무진장하다는 게. 왜냐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필경에 도의 종자가 돼가지고
필경 성불할 수 있는 도의 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이 어디 반지 같은 걸 가지고 있다 꼴딱 생겼을 때 오장육부를 막 저 대장을 통해서 저리 학문으로 나오더라도 그게 하나도 썩지 않거든요. 그렇듯이 그 불보살의 그 도를 이룬 성인의 말씀을 한번 드러나 놓으면 육도윤회를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필경에 그의 도의 종자가 돼가지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그래서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함 궁기하고 안으로는 온갖 묘한 것을 다 아주 간직되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본래 신통 요용 온갖 것이 본래 다 아주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체성이 넓고 넓어가지고 항사공덕과 무량묘용이 원래 스스로 다 갖춰져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온갖 중생들의 근기에 응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 예를 들었는 거에는 물이 오면 곧 응해서 느껴가지고 통해주는 것이 마치 밝은 거울 틀에 놓여 있을 때, 이제 그 검은 것이 오면 검게 나타나고 빨간 것이 오면 빨간 것이 나타난다. 오는 사람에 따라서 그대로 비춰주고 큰 종틀에 놓여 있을 때 크게 치면 크게 울리고 적게 치면 적게 울리듯이 중생 근기 따라서 거기에 딱 알맞은 그런 말이라면 그 설법이든지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응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감 제불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 불보살을 감동을 시킬 때 불보살은 그 중생의 원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응해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것은 이 일물은 주어 삼재라. 삼재는 천지인입니다. 그 우주하고 사람, 우주 속에 살고 있는 공간 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 유교에서는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준다고 그러지요. 또 만물을 길러낸다. 거기에 말이야 먼저 주인이 된다. 왕의 만법이라 왕법의 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는 생략하겠습니다. 탕탕하기 무비하고 호호탕탕해서 견줄 데가 없고 너무 드높아서 짝할 데가 없다. 그러니 이것이 말이야면 신비롭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부풀이고 우르르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소소영영하게 드러나고 보고 듣고 하는 지음에 아주 은은히 나타난다. 이것은 갖다 결정코 없는 것이라고 하자니 그 성품이 스스로 싱그럽게 알고 결정코 또 있다고 하자니 그걸 찾아보면 아무 자취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비롭다고 말을 했다. 또 이것을 현연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현연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하다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겠는가. 천지보다 먼저 하였으되 이것이 시작이 없고 천지보다도 뒤에 가되 종말이 없다. 그래서 이 자를 갖다 무시무종이라 해. 시작도 없고 종말도 없다. 응? 공야 유야 오미지기 소이라. 이걸 갖다가 공이라고 하겠느냐 유라고 하겠느냐 있다고 하겠느냐 없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까닭을 알 수 없다. 그 체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격하고 그 작용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아주 신비하게 소소영영하니 그걸 갖다 공이라 해야 되겠냐. 공이라고 하자니 이렇게 분명한데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이렇게 분명한 공이라 할 수도 없고 또 이걸 유라고 하자니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고 하고 살펴보면은 아무 자취도 없거든. 그야말로 무성무치라. 소리도 냄새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이걸 갖다 유라고 할 수도 없다. 오미지기 소이라. 내가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해놓고 여기에 줄을 내기를 그 물체가 아주 깊고 현연해가지고 허철영통이라. 텅 비었으면서 신령스럽게 통해가지고 있으되 결정코 있는 것도 아니고 없으되 결정코 없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것은 언어도단하고 심행첨일이라 그랬어요. 말길이 끊어지고 우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다. 응?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문에 가가지고 삼교 성인이 종 착구 출인이라 이걸 보시면 됩니다. 삼교는 유불선 삼교를 말합니다. 유불선 삼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성자들이 결국은 이 구절로부터 나왔다. 이 앞에 말하는 그 일물로부터 나왔다. 그것을 깨쳐서 모두 성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이도리를 깨달으면은 성인이고 이걸 깨치지 못하면은 이제 범부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밑에 요 구절이 또 그 좀 잘 눈여겨 봐야 됩니다. 수시 거자우 누가 이거 이제 거론할 것인가? 그 보면 이제 조사어록 같은 데는 보면 거량한다고 그럽니다. 들어서 이제 그 고칙 같은 걸 들어가지고 염송할 때 염해갖고 송을 붙이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정하면은 따져 묻고 또 그걸 갖다가 이제 또 달리 또 대답을 하고 또 대신해 주기도 하고 노래로 얻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거론하는 게 말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인가? 석치미모다. 이 글자대로 say면 눈썹을 애낄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눈썹이라는 게 뭐냐? 그 주 같은 데는 여기에 그 전에 용담 스님이 절첨의 일체 때 번역을 할 때 그 이 송이나 이런 것은 그 손을 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거는 이제 여기 뒤에도 이런 그 주해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불조의 말씀을 함부로 그 말을 하거나 하면 눈썹이 빠진다고. 응? 또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눈썹 한다 하면 또 그보다도 상신실명이라고 하면 가까울 겁니다. 상신실명. 그러니까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 뭐인 거는 눈썹은 그래서 어느 내가 책에 봤는데 종교는 눈썹과 같다 이런 구절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눈썹 이거 뭐 별 역할하는 거 없는 것 같죠? 뭐 있어도 무방 없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만일 눈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바깥에 아무도 못 나갈게요. 그 나병 환자들이 눈썹이 없죠. 눈썹이 빠져버려. 그래서 이거는 생명에다가 견주는 겁니다. 우리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을 아끼라. 일물에 대해서는 언어도 안 하고 심행처럼 멸한 자리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을 붙였다가는 별로 맥적지공 군불견이라 하듯이 여기에 뭐라고 한마디 붙이면 그만 막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나오는데 그 무자 하도에 대해서 조주 노인검이요 조주어 드러난 칼날이요 한강상념념이라 차가운 빛이 버쩍버쩍한다. 문 여하약하면 이러쿵저러쿵 묻다가는 분신장양단하리라 몸이 두동강 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여기에는 그래서 눈썹 빠질라 상신실명할라 여기에다가 어디다가 대고 그 말을 붙이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이 근본자리를 그 깨달은 그 오도의 기원을 좀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 왜 그런 거는 또 이런 거 하면 다 잊어버리고 뭐 뭔 소리를 해서 하던데 이러니까 또 이 얘기 같은 걸 하나 해놓으면은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하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 내가 살고 있는 그 지리산에 하음사가 있습니다. 영기조사가 이제 창건한 절인데 신라 때 거기에 또 천은사라고 그 말세에 있어요. 천은사 위에 수도암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조그마한 그 아주 수도하기 좋은 남자였대요. 그래서 일제 때 그 망공 스님의 제장가 그 경허 스님 제장가 내가 확실하지 못합니다. 여하튼 그 두 분 중에 제자예요. 박성월 스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이제 그 조실로 계셨는데 그때에 그 해암 스님이라고 있어. 99세에 가셨어.
해암스님, 수덕사 해암스님. 그 스님 젊어서 공부할 때래요. 수자들이, 이 큰 훌륭한 조실 스님을 모시고 우리가 용맹정진을 하자 해갖고 그 대중을, 공부에 뜻있는 그 스님들이 한 10여 번 모였대요. 개월 결제 때. 그래서 이제 14일 결제 이제 방을 짜려고 하는데 그 밑에 천원사에 있는 그 노장이 호은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많은 한 60여 세 된 그런 노장이 한 분 있었대요. 그 당시는 막 60살만 돼도 큰 노인이라. 요즘은 뭐 60살은 별 노인으로 대우도 받지 못하는 파인데. 그래서 그 오더니 자기도 방부를 들이달라더래요. 그래서 그 젊은 수자들이 아주 김새는기라. 그 젊은이끼리 올겨울에 불철주야 용맹정진을 흘렸는데 그 노장 낑기나 놓으면 어떻게 됐어. 근데 그 노장도 수자도 아니고 대처생이라. 그 당시에. 일제 때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장가를 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을 보통은 빨래보살이라고 그러거든. 빨래보살이 있고 그래. 그런데 와서 한다는 게요. 대중들은 반대를 하는데 그 조실 스님이 저 나이에 그래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참선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아주 그 좋은 일이냐고 우리가 말하자면 저런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하는데 또 그 가관인 것이 어떤 때는 새벽 2시에 올 때도 있어. 잠도 깨기 전에 3시에 보통 일어나는데 일찍 오다가 어떤 때는 또 9시나 되면 이렇게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저런 하다가 반결제가 됐대요. 반결제 때 조실 스님에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해암 스님이 무엇을 물었는 거에는 성가의 그 구절 중에 이런 것이 서산 스님의 그것도 개송이라 소요 스님에게 준 개송인데 청내무영수 어떤 데는 가질장자 장내무영수라고 하기도 하고 깎을 척자 그림자 없는 나무를 가져와 가지고 소진 해상구라 바다 위에 물거품을 태워서 엎친다. 가소 시무자여 가히 우속구나 소 찾는 자여 기우 갱매구라 소를 타고서 다시 소를 찾는구나 하는 거. 그 개송을 어느 성객 스님이 부산 서남사에 계시는 해월 스님에게 그 개송을 가지고 가 물었대요. 스님 이 개송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참선하는 수자가 본창 공안이나 열심히 챙길 일이지 그 조사 없고 그런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냐고 야단을 치더래. 그래서 별 말씀도 못 드리고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해암신 말씀이 나는 늘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데 스님 거기에 대해서 그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월 스님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말씀을 하더래.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니까 허걸래 그 해암 스님이 그러면 스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참 물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알고 싶으면 정식으로 물어라 이러더래요. 그 말은 가사장섬을 수하고 절 3번 하고 이제 무릎 꿇고 이제 합장하고 묻는 게요. 가소 시무자여 가히 우석구나 소 찾는 자여 소를 타고서 다시 소를 찾는다 했으니 그 의지가 어떠합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그 박성월 스님 께서 대답하시기를 찾는 소는 그만두고 찾는 소는 아직 못 찾았으니까 그만두고 타고 있는 소를 내놔봐라 이러더래. 응? 찾는 소는 못 찾았으니까 아직 못 찾은 소 그거 놔두고 너가 타고 있다 하니까 탄 소를 한번 내놔봐라. 그 말에 그 해암스님은 뭐 말인지 소리만 꽉 지르는 거 그것만 귀에 땡 들려오고 뭔 말인지 어리둥절하는데 그 천은사에서 온 그 노장 있지 호은 노장 무릎을 탁 치더니 아이고 스님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거기 모였던 대중이 또 박장대소를 했대. 응? 참마 배꼽이 끊어지게 막 웃어졌다. 그 지랄 한다고. 누가 이름을 잘 지으면은, 응? 막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가지고, 그 어느 장명가가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 찾아갔더래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하는데, 그 갑자를 들여가지고, 갑옥갑자. 갑자를 들여가지고 이름을 지으면은 부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더라는 게요. 가니까, 그 이름 하나에 뭐 3천만 원을 달라 그래. 그거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마누라가 하도 졸라서 갔는데 안 되겠다고. 그래 갔더니 3천만 원이 그보다 큰 부귀영화를 누린다는데 3천만 원 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그래 이제 또 사오라고. 가서 사오라고 해서 가니까 그게 뭐 6천만 원인가 뭐 되게 올랐더라네. 그래갖고 또 돈이 아까워서 못 사고 또 마누라한테 이 얘기 하니까 또 가서 사오라고 그랬더래.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갑이 다 팔리고 두 개 남았나. 하나는 육갑이고 하나는 꼴갑이고. 그래서 이제 육갑은 하나 팔려버리고 꼴갑만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6천만 원이라도 살라고 하니까 누가 그것도 사갔다고 하더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너무 깊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요 정도만 하고. 그래서 여튼 그 모장이 그래서 이제 그만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꼴값 한다고 모두 웃어 제쳤는데 그 조실 스님이 그럴 거 아니라고 날 따라오라고. 그래 가서 방에 가서 뭐라 하더니 조실 스님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내가 지금 깨친 분을 여러 분을 봤지만은 이 호은 스님처럼 이렇게 아주 확철하게 흠없이 제대로 이렇게 깨친 분은 내가 처음 봤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깨달으면은 옛날에 장가 가면 뭐 큰 상 하나 받듯이 한 상을 잘 차려서 대접을 하고 상담 법문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원주 보고 이제 음식을 잘 장만하라 해가지고 한 상 잘 대접을 하고 상담 법문을 시키는데 올라가가지고 그 반야봉 밑이거든. 그 불고부저 반야봉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는 반야봉에 무의진이 상출입이라. 무의. 그 이제 지위 없는 사람. 임재록에 보면 무의진이라 그러거든. 모두 다 여기에 다 지위가 있거든. 뭐 주지스님 같으면 주지라고 할까. 또 뭐 자기 집은 어머니, 아버지, 뭐 아들, 딸, 뭐 같은 뭐 지위가 다 있어. 사회지위 놔두고라도. 그게 지위 없는 참사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선종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다가, 난제 이제 임재 스님 넌데 가면 사람이 부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의진이, 지위 없는 참 사람이 항상 올랑길랑 한다고. 응? 그 무의진이 눈으로 가면 보고, 귀로 가면 듣고 하듯이, 응? 그 반야봉이, 우리 몸이 반야봉이라면은, 그 무의진이 그저 항상 출입을 하고 있어. 응? 그래서 그런 개성으로 말하면 쫙 한번 얻고, 그 법문을 하는데, 이제까지 그 조실 스님네들의 그 법문을 들어봤지만은 그 스님처럼 잘하는 걸 못 봤었대. 그 희암 스님이랑. 그렇게 잘하시더니 한참 하다가 법상에서 다리를 뻗어놓고 막 울어젖히더래. 만일 이때 우리 조실 스님께서 나를 방구를 안 들여줬다면은 어떻게 이런 말이야면 경기를 갖다가 체험할 수 있겠냐고. 너무 감사하다고 막 울고 막 굉장하더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 수자들이 왜 같이 공부를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한다 하니까 내가 논문서, 반문서가 많은데 그것을 도적 맞을까 싶어서 방을 비울 수가 없고 또 나는 아직까지 우리 빨래보살 옆을 떠나가지고 잠을 자본 적 없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더래. 또 그 사람들이 솔직하더래. 그렇게 하고 그분이 또 난제 또 알고 보니까 불사하는데 옛날에는 스님네들도 일제 때는 자기 재산이 있었어. 그렇게 보시를 많이 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했더랍니다. 그래서 복지심령이란 말이 있어. 복지지극하면 마음이 신령이 싫어가지고 도를 갖다가 많이 이룬다고.
그 보살님들도 세간에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뭐 참선하는데 한 소리만 듣고도 척 깨쳐졌어요. 그 스님이 그렇게 척 깨쳐가지고 해제하고 나니까 그래 논문서 반문서 그런 것만 싹 큰절 천원사에 다 바치고 자기 빨래보살은 자기 먹고 살 만큼 떼줘서 그만 보내버리고 또 그러고 나니까 여름 결제 때 그때 겨울인데 서광사라고 저리 이북 쪽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래. 그리 초실 스님으로 그만 모시고 가버렸다고 그래. 그래서 이 선가의 이 법이 일초직임 열애지라. 한 걸음에 바로 열애지에 들어가는 것이 이 조사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일물이라는 거, 그 멀리가 찾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있는 이 자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고? 하나오나 안지나 누나, 잠을 자나, 꿈속에서까지도 놓치지 말고 일념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기회에 어느 말이야만 경계에 부닥쳐서 그 한 생각마저 뚝 끊어질 때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를 확 깨달을 때 비로소 이 서산스님이 말씀하고 또 하머득통선사가 말하는 그 일물에 대한 것을 소소영령하게 알고서 그냥 픽 웃을 끼야. 아이고 그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구나. 그게 다 맞지 않는 소리다. 이렇게 되진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